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았지만은 그저 늘 살아오던 습관대로 형식대로 종교적인 의미로 참석하진 않았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시 우리를 정신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각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총을 더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알아 깨달아 주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2019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이 해의 마지막 메시지, 주일 예배 메시지로 전해드립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바로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둘러쌌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또 그의 신하들이 얼마나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백성들을 현혹하면서 왕을 불신시켜 나가려고 엄청나게 아수르 이 군사들과 왕이 얘기를 하면서 막 편지를 써가면서까지도 전달해가면서까지도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런 내용이 적힌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 앞에서 그 편지를 쫙 펴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 아수르 사람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도 왕은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나의 진실과 전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 달라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는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되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증거로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백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움직여서라도까지도 내 사랑하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재물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던지 한 절만 보더라도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나라로 올라오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46개의 도시들과 성읍들이 쫙 그의 손에 다 넘어지고 멸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은 절대로 손을 건들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땅은요, 절대로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한 해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마귀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2019년도 이제 앞으로 3일 남은 이 시간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라요. 늦은 비에 은혜가 있다니까요. 끝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봄에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침역으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주변에 이제 봄꽃들이 잔뜩 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목회자의 목회자의 사모로 나는 목사로 이래 살아가는데 당신이 요새 사는 게 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하는 말이 죽을 지경이다 이런 소리를 하길 줄 알았는데 그 소리는 안 하고 참 재미있어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목회하기 쎄 빠지게 힘드는데 설교 맨날 뭐 새벽에 나오지도 않는데도 설교 준비해야 되고 말이죠. 이게 정말 이게 어쩔 땐 공허할 때가 많은데 정말로 이 아내는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재밌어도 너무 재밌대요. 와 재밌노 물어봤더니 자기가 요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살아도 어떻게 까꾸로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한쪽 마음에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아내의 모습이 예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에는 기미가 주룩주룩 이렇게 벚꽃 같은 벚꽃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정말로 그 얼굴에는 정말 기미들이 쭉쭉 일어나도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기쁨의 꽃들이요, 그 얼굴 표현으로 탁 터져나가는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같이 행복한 거예요. 얼굴이 예뻐서 예쁜 게 아니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게 재미가 있긴 해. 삶의 표현이요 아주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이 오늘따라 예뻐 보입니다. 해보세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는 우중충하게 생겨도 이 마음에서 말이죠. 하나님 믿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게 재밌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재미가 솔솔 나니까 막 삶의 얼굴에 막 꽃이 피는 거예요. 이 봄꽃보다도 더 예쁜 우리 아내의 모습, 이걸 탁 끼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남편으로서 아내가 예뻐 보일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재미를 솔솔 보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성도가 예뻐 보일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하고 기뻐할 때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맨날 염려하고 죽을 상 쓰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빠르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한 줄로 믿으세요. 근데 자꾸만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을 가득 안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막 죽을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재밌어지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제일 예뻐하신다니까요. 이거는요 그냥 예화를 들었잖아요. 기도하는 아내가, 저는 기도하는 아내 때문에 결혼해 줬어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도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저희 아내가요,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손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제 느낌이 뭐였다고요?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새벽에 기도하고 갔다 와서 잠든 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희 아내를 통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제일 예뻐하실 때가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마지막 끝까지, 마지막 내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살아.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히스기야는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외적에 침입이 들어와서 얼마나 실망시킬 때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도 정말 벽을 향하여 보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성심으로, 눈물로 가슴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럼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울면서 절박하게 한번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해 봤냐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면서 늘 하던 말대로 그냥 기도하는 그런 의미 없는, 마음에도 없는, 입을 열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나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셨습니까? 작년 한 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전심과 진심으로 기도해 가고 있었습니까? 이제 2019년도 사흘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다고요? 사흘 남았어요. 오늘 합쳐서 사흘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남긴 두 마디, 오늘 19절 말씀에 두 마디 나타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것은요, 히스기야의 마지막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모든 삶의 마지막으로 남긴 두 마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줬고요, 정말로 그가 정직하게 선하게 올바르게 통치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고백했던 그러한 아주 진실된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받는 고백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나는 말씀, 고백이었냐면은 바로 자기가 가장 연약하여서 죄를 범했을 때, 자기가 정말로 자신도 모르게 정말로 교만해져 가지고는 막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다보면서 했던 두 마디의 고백을 남기고 그는 갑니다.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2019년도요 이제 다 갔어요. 이제 3일 딱 남았어요.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남긴 이 두 마디가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는 확신도, 이게 막 강한 이런 게 마음이 움직여서 이 말씀을 할까 저 말씀을, 저는 늘 고민해요. 이 말씀을 할까 저 말씀을 할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줄까 고민하면서 이 두 마디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송년 주일 예배 때 정말 이 말씀은 잊지 말고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남은 3일 정말로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쉬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교만했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그 소식을 듣고 위문 편지와 예물을 드리게 되죠.
사실 바벨론 왕 같은 사람들은요, 목적 없이 그렇게 안 줍니다. 지금은 아수르 제국이 통치하지만 나중에는 이 아수르 제국을 누가 삼키게 돼요? 바벨론 제국이 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앞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은 아직까지 아수르 제국보다 밑이었어요. 그러니 바벨론 왕이 그 위문 편지와 예물을 보낼 때에 정말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13절 말씀에 보면 사자의 말을 듣고, 누가 보낸 사자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의 말을 듣고는, 이 바벨론이요, 그 당시에 아주 셌던 그 아수르 제국 강대국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 가만 보이기에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기도 한번 해보이기에 18만 5천 명을 밤새 그냥 송장 만들어 버릴 정도가 됐으니까, 이거 정말 바벨론 왕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하고 손만 잡으면, 우리가 합세만 하면 이 아수르 제국은 거뜬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서 그에게 위문 편지와 예물을 잔뜩 싸가지고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온 그 사람, 사자, 바벨론 왕이 보냈던 그 사자들을 보고 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교만이라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짓눌려져야 되는데, 이게요, 사람이 근본이 태생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해도 악해요. 이게 속에 올라오는데요, 이걸 짓누르지 못하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은 것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면서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얼마나 보여준, 자신이 소유했던 그러한 보물창고 다 보여줬죠. 군기, 창고 다 보여줬죠. 내탕고, 자기의 소유재산이었던 내탕고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요, 항상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모르면서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 나타나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 항상 인간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탐욕이 있더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음란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죄의 본성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있어서 자꾸만 한 번씩 짓누르지 않으면, 마치 옛날에 두더지 게임 보셨어요? 뿅망치 가지고 땅땅 때리면은 톡톡 올라가. 어디서 그렇게 올라온지 몰라. 이렇게 들고 막. 저도 한번 해봤는데, 확 때리면은 요소 팍딱 때리면 요소 팍딱 올라오고, 어느새 어느 순간에 어디서 올라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떨 땐 교만이 올라오고, 어떨 때는요 자랑이 올라오고, 어떨 때는요 탐욕이 올라오고, 어떨 때는요 음란이 올라오고, 어떨 땐 거짓이 올라오고, 막 때려도 올라오는 것이 우리 속의 본성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어떡할래요? 이거 지금 맨날 때리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거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믿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맨날 두드러 패고 앉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를 이 정죄함에서 벗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안 그럼 계속 뿅망치로 두드리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뭐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인데요. 희한하죠? 죄인이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희한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희한합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신분 존재 자체만의 변화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모든 인격까지도 변화되어 있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왜 괴로워하시냐는 거예요. 이 문제였더라. 우리가 제일 넘어지기 쉬울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넘어지기 쉬울 때가 은혜 받았을 때 제일 넘어지기 쉽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넘어지기 쉽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꼭 맞는 기도 같습니다. 너무 부해도 죄를 범해요. 너무 가난해도 죄를 범해요. 히스기야는 죽음에서 생명을 체험을 했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위풍당당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했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정도면은 내가 이제 이 정도 가졌으면 내가 이제 다시 15년 영장 받았고 내가 이 정도 힘을 얻었으면 이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힘과 이 바벨론이 부러워할 이러한 손잡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정도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생각이에요. 이제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도 없어. 하나님 귀찮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님께 도움을 안 받고 이제는 바벨론과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저 아수르 저놈들을 다 때려 부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뭐가 들었다고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에 역대하 32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요, 나 같은 죄인 정말 폐기 처분되어서 이미 죽었어야 됐던 나를 살려주셨거든요. 그것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나는 죽어지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죽어져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바벨론과 손잡고 이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자기 것인 양 교만하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아수르 한번 이겨보려고 했는데 인간의 이 일은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 아이가? 저들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내 탄고까지 다 보여주고 안 보여준 게 없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날이 이르리니 당신이 쌓아둔 모든 것들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고 또 당신의 몸에서 날 아들 즉 후손 중에서 왕이 그 바벨론에게 붙잡혀가서 신하가 될 것입니다. 참 엄청난 말씀이네요.
그때 히스기야의 왕의 첫 번째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전한 바 19절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대의 의견도 아니에요. 이 고백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즉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의미로 전한 게 아니에요.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냉정한 표현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뉘우치고 회개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자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참 히스기야는요 자기도 모르게 했던 교만의 모습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손 놓고 바벨론과 손잡으려고 했었어요. 알고서 그래 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누가 알고서 죄를 지어요? 저 사람이 죽을 걸 알고서 누가 죄를 짓냐고요. 히스기야가요 기도하던 사람이요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던 사람, 생명을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룻밤에 15만 5천 명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손을 잡으려고 했는지.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내가 회개했어요 그래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나를 회개시키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이 히스기야는 자기만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하고 연관된 모든 사람이 함께 엎드리며 통곡하며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주인 되려고 자꾸만 하는 마음들, 이 교만한 마음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의 그 강력한 책망과 진노의 메시지, 이사야의 말씀은 아니죠.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죠. 그 진노의 말씀 앞에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자기의 높아진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깨닫고 내려놓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신뢰했다고요?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기 앉게도 하고 나가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거는 내가 한다. 이거는 정말로 이건 아직까지 교만한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앉고 일어섬이 들어오고 나감이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아 목사님 내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이 교회 못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들으실란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대적인 주권, 결정권, 이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이란 말 알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해서 우리는 생사화복이라는 말을 써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그런데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그릇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조성자요, 창조자요, 인도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욥은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지 않아요. 가져가셔요. 주실 때는 아멘 하는데 가져가실 땐 노멘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셔도 아멘, 가져가셔도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의 아내가 계속 닥달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죠. 그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은 즉 무엇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거는 욥에 대한 완전히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의 권한도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예? 근데 요 소유라고 하는 것이요, 참 어떻게 보면 존재도 중요하지만 이 소유라고 하는 것에 안 놔. 손을 안 놔. 이건 내 거고. 제가 말씀했던 로마서 9장이나 욥의 그 고백들은요, 정말 이 존재와 소유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두 번째 고백.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했는데 19절 중반절에 나타납니다.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그냥 거치대로만 들으면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아듣지요. 안 그러면은요, 이 말을요, 어떻게 알아듣냐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고, 또 회개했으니까, 나 이제 남은 날, 나의 사는 날 동안, 아, 태평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받아내 삑 틀렸습니다. 이 의미는 바로 내가 사는 날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싸, 나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아니,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내 남은 시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태평과 진실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시든 죽이시든 이제 이 생명, 이 몸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 마음껏 써주시고 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은 고백인 줄 아십니까? 어떤 여자가요, 아프리카 선교 가겠다고요, 선교 모임에 기도에 참석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옆자리에 늙은 할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선교를 가겠다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여기에 늙은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시는가. 자기의 기도보다도 이 할머니의 기도에 이 귀가 자꾸만 집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할머니의 기도가 이 여자의 이 마음속, 젊은 여자의 마음속에 자꾸만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상관없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빕니다. 이야, 이 할머니의 기도를요,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요, 계속 그 음성의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더니 노래를 만들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의 빚을 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폴라드라고 하는 여사가 자기가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찬송을 100곡 이상을 만들고요, 아프리카 선교 가서 자기를 헌신하여 드린 여자예요. 히스기야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비록 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것을 제 것인 양 자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바벨론을 의지하며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지막 때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징계처럼 채찍처럼 진노처럼 심판처럼 때리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온전히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맡겨드림으로 자기를 온전하게 헌신해 드려버렸습니다. 올해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의 인생 제 산막의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주님 보실 때에는 천년이 하루 같아요. 훌라덩 지나가요.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쑥 간다니까요. 10년, 20년 차이는 쑥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고 본 이 말씀, 히스기야의 마지막 두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높아진 것과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세상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손잡고 나가려고 했던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노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겠노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 제 사막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만들어 주실 줄로 확신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으니 오늘 이렇게 저희들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영생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개인과 가정, 교회, 사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사오니 오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높아진 마음 성령 안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은 세상의 바벨론, 주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 되었사오니
죽으나 주 위에 우리 몸을 들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